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이 5월에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물질 드려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쫓아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질병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이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MD 전도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당 제1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하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성가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이후에 있을 기관장, 중직자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로 기입되어 있는데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409쪽이나 408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어지간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홀로 흠양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국적으로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를 않지요. 이제 아마 정교회 측만 빼고는 거의 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1919년이지요. 이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날로 딱 정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5월 8일 날짜로 정했지만 미국에서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 정해집니다. 국회에서. 그러다가 좀 세월이 또 흘렀지요. 1973년도에 다시 좀 바뀌지요.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머니날로 정해진 것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로 바뀐 게 1973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3년도부터만 헤아려도 어버이날이 많은 해가 지났잖아요. 벌써 2000년도들에서 22번째를 맞이했고 2000년 이전만 해도 27번이나 어버이날이 있었으니까 도합하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거의 50년에 가까운 50년이죠. 어머니날부터 치면은 그보다도 상당 더 만에 67회 정도 이렇게 뒤어진 거니까 어린이날에 비하면은 좀 뒤처지지요. 어린이날은 금년이 100회라고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이제 어버이날은 어머니날부터 치면은 66년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하게 된 것은 미국의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나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이 카네이션을 하얀 색깔을 늘 달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약 1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그 돈을 써가면서 미국의 각 주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날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게 결실이 바로 1919년에 결실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밖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 돌판 속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에는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즉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다음은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사람을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순서대로 따지면 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데 필요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서 이 10계명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에 도덕 윤리로서는 꼭 지켜야 될 이런 불변의 진리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함없이 이걸 지켜야만 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강조도 많이 하고 지키려고 조금씩 노력하지만 사람을 위한 계명들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 공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이란 말은 문자대로는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잘한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과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은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냐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딱 따로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위해서도 물질을 또 나누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꼼수를 쓴 겁니다.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을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계명들은 해라 하지 마라로 끝났지만 이 5번째 계명이요.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 지켜야 될 제일 맨 앞에다 둔 계명인데 그 계명에는 뒤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들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이 땅에서 첫 계명이요 10가지를 친다면 5번째는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오래오래 전부터서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두 기둥하면 충효 사상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에가 다 들어있죠.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효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만큼 효는 이만큼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신앙의 부모서, 부모상, 어버이상 이렇게 이제 정해놨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모가 저절로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애를 많이 써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 끝났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3남매를 뒀는데 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숙제를 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아직도 숙제를 하나도 못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안해요. 예. 벌써 뭐 사진에 보니까 막 손주순들 사진에가 찍혔고 그래서 뭐 작년에 막내 결혼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와서 알게 된 건데.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의 혼사를 끝내야 숙제를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의 역할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로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뭔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지요. 자식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그런 부모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이런 면이 강조가 되지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안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신앙,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부모상을 가진다면 자식들에게 본이 돼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훌륭한 부모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나라는 여성을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라는 여성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도 이런 부모가 되리라. 젊은이들은 다짐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를 위해서 늦었지만 기도하는 이런 부모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나 하면은 기도하는 여성이라고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1장, 2장은 한나의 형편과 함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도 보면 이제 절기를 맞아서 실로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나가 당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그려놨었거든요. 예. 얼마나 기도에 심취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정상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언어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꾸짖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한나의 이런 모습이 꼭 주정 부리는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주여,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얼른 글 알아차리고 네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이죠. 19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절기를 마치고 제사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 때문에 엄청 기도한 여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식 때문에, 즉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녀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을 낳는데도 다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몸을 건강하게 해서 먹는 그런 건강식품도 있고 이런 것도 잘 먹어서 아내의 몸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생일도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려고 시기도 맞춘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두 부부가 3월 달이에요. 생일이. 그러니까 자녀들도 앞으로 3월 달에 낳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다. 예.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제 생일을 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엄청 많이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자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기 한나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상이란, 어버이상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부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나처럼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부모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일도 생겼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학대해요. 자녀 학대. 온몸이 새파랗게 멍들어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 그럽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아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우리에게 잘못 표현해서 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자식은 우리의 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 거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혹이라고 할지 몰라도 준비된 분들은 이게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남편 잘 되는 사람보다 자식 잘 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잘 되면 최고예요. 근데 나이 들어봐요.
남편이 아무리 잘 됐어도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식이 잘 돼 있어야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경로당에 가면은 그 얘기에다가 싸운대요.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다가 싸운다는 겁니다. 할 얘기가 자기 자식 자랑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자식의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식만이 아니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부모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자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자식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신혼에 푹 빠져서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될 준비 없이 그냥 자식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혼 전에, 결혼 전에 자식을 만들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고등학생입니다. 나이가 아직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때 첫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인데다가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아이 아빠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혼모라고 이렇게 한부모 이렇게 표현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집에 어떤 자녀를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어떤 자녀를 주실까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살뜰히 돌보고 키우는지.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노인 요양보호 늘 건강한 분들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장애가 없는 분과 장애를 가진 분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런 자녀를 돌보고 살았다면 그 부모는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런 자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돼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감당 못하니까 안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쨌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될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자녀를 얻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힘듦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가정들을 여럿 봤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엄마가 자녀들을 감당을 못해요. 얼굴이 한 번도 밝지가 않아요. 늘 찌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래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부터 기도하고 부모가 돼야 된다. 그게 어버이상이에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장성했지만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돼 있고 손주들이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부모, 믿음을 가진 신앙의 좋은 부모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신앙의 부모상은 기도하는 부모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말이 구하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매년 또 절기를 따라서 실로 올라가던 한나가 아이를 낳더니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젖되기까지 잘 키워서 아이가 젖이 떨어지면 그때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하고 기쁘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니까 젖을 뗀 후에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예물로 준비해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송장로님, 송아지 한 마리, 아니야,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어미소가 500만 원밖에 안 가요? 예? 소를 안 키우니까 저렇게 모르시는구나. 비쌀 때는 송아지가 500만 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 시골 가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미소가 되면요, 잘 키워놓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수송아지가 아니고 숫소 3마리라고 놨어요. 1000만 원 잡으면요 3000만 원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밀가루와 포도주까지 준비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나이를 만으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취임하면, 내일 대통령 취임하나요? 대통령이 당선자가 아니야 나이를 만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나이가 평소에 부른 나이보다 더 적어져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항상 65세를 정할 때는 만으로 항상 생일이 지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과 나이 차이 난 이유가 그거거든.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태어난 날부터 그 한 살을 쳐버리니까 애국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들은 몇 살, 몇 개월로 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나도 사무엘 나가지고 젖을 뗐는데 이 젖을 뗄 때 나이가 1살인지 2살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를 했어요. 근데 젖을 떼는 그 시기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한두 살이면 젖을 뗄 거다 그랬는데 우리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살이 아니고 한 3개월 지나면 젖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왜냐? 엄마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서 아예 모유를 안 먹이는 엄마도 있어요. 예. 근데 젖을 뗀다는 것은 우유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밥만 먹고 살아야 될 정도면 적어도 3살 이상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집에서 한나가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때가 되니까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수송아지 3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밀가루 1해발을 바치고 포도주 1부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당신 옆에서 기도하는 여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이 아들을 데리고 이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려 왔다. 그러면서 아이를 바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신앙인의 부모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에요. 한나는 자기 아들 하나였는데 그때 그 뒤로 하나님이 주셔서 더 나아요 이제 감사하게도. 근데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쳐서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합니다. 오늘 믿음 있는 신앙의 부모들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어디다가 잘 맡기냐? 세상에다가 잘 맡겨요. 교회는 안 보내도 학교는 잘 보내고,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잘 보냅니다. 교회는 안 보내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잘 보내요. 여러분 거기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만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맡기는 모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절기 되면 또 보내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예배 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뭐가 하나 이렇게 생겼냐면, 우리 유초등부만 잘 들으세요. CTS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화식으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낭독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교재를 팝니다. 그걸 사다가 보면서 주문하면은 녹화된 것까지 다 팔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 것보다 성우들이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들을 때 엄청 더 은혜가 돼요. 또 요즘은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부장선생님이 사다 놨다고 그래요. 만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만화로 다 써놨는데 읽으면 잘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런 성경 읽으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만화로 되는 걸 보면은 그림 보면서 하니까 훨씬 이해도가 빨라요. 예. 주일 학생들, 어린이들은 어른 기준에서 이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애들 수준에 맞춰놓은 거지. 근데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런 거 사놓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집에서보다
교회로 아이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인데 왜 믿음을 가진 부모들도 그걸 잘 못해요. 주일날 되면 우리 애기 잠자야 된대요.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전화하는 선생님이 무안해가지고 전화를 더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도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키우는 거지.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제사장으로, 위대한 사도로 키워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잘났어도 야곱의 품에서 절대 애굽에 총리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이 품고 키우십니다. 성경에는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강제로 하나님께 맡겨지도록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키워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야 제대로 키워져요. 제대로 키우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부모예요. 근데 맡겼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한나는 갖다 맡겼지만 사무엘이 먹고 입을 것을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잘 돌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다 키워서 세웁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맡겼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아이가 세상에서 먹고 자라야 되니까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요.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주신 것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부모 상이라는 것이, 어버이 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오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그런 부모, 그리고 뒤에서 잘 돌봐주는 그런 부모, 이게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 맡기고 아예 내몰라 하잖아요. 종종 찾아가서 사무엘을 봅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옷도 갖다 주고 갈 때마다 보고, 그냥 보고만 왔겠어요? 어렸을 때는 안아주고 왔겠지요. 어깨도 두둑거려주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마주고. 예.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효도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부모가 되셔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를 보면서 믿음 가진 우리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마땅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특별히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